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이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 속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다. 즉 멸시천대를 능히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도 지고 능히 멸시천대도 받을 수가 있다. 그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왕노릇하는 이 기쁨을 가르칩니다. 이 즐거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왕의 권세를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가 대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즐거움이란 말은 기쁨을 말해요. 이 마음에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이 권세를 들고 받으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천하의 제일 종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종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합니다.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종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들고 계시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나온다. 기쁨이 나온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으면 십자가도 능히 질 수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쁨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녹아져야 된다. 어떻게 녹아져야 되느냐? 누구나 다 녹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기쁨이라. 십자가 지는 고난보다도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도 기쁨이 남아돌면 남게 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과 자기 부인하는 그 모든 고난을 능가할 만한 기쁨이 없으면 아무도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사 비유로 우리에게 도를 가르칩니다. 장사려 남은 이윤이 있으면 그게 남은 것이 있으면 이 말은 네게 십자가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이게 머나입니다. 머나 비유에서
장사에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남은 것만큼 주신다. 남은 것이 있어야 되지. 남은 것이 없으면 고난이 더 커버리고 기쁨이 적으면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으면 그 사람은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즉 남기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장사에다 비유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참 거룩한 일을 어떻게 세상 장사에다 비유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비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이런 장사하는 도리를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것 이치로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장사하는 그 실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 이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로 사용할 때는 장사든 뭐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재림의 이 오시는 도리를 가르칠 때 영적으로 갑자기 오신다. 오시면 우리 것을 갑자기 다 빼앗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진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비유를 했습니까? 도둑처럼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둑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다른 걸 비유해야지 왜 도둑을 비유하냐?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어느 순간에 올지는 모릅니다. 경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요. 또 오면 도둑이 오면 다 빼앗깁니다. 다 잃습니다. 그 면에서는 주님이 가르치기로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위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도둑으로 비유하느냐. 아무리 이치도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일이요.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셨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로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는 너희들은 장사해라. 남은 것 따라서 남은 문화에 따라서 내가 주겠다 이 말은 야 이것도 장사인데 주님이 이런 세상 일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가르치느냐? 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은 신령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영물이요. 영물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고난보다도 거기서 받는 수입이 더 기쁨이 더 크면 수입이 많으면 그 말입니다. 기쁨이 크면 더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사 비유를 한 겁니다. 문화에서는 장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비용과 수입을 같이 계산해서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너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기쁨으로 질 수 있다. 기쁨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는 못 집니다. 진다 해도 억지 십자가가 돼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원하고 원하며 기쁘고 기뻐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의 모든 어려움이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 기쁨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장사를 잘한 사람이요. 그것이 문화를 남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 지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기뻐했다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 대속은 실패가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능가하는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쁨이 속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온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온전하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요. 전부 다 즐거움이라 기쁨이라. 이 본문에도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기뻐 십자가를 참아야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치시는 그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는 못 집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도 남음이 있어야 기쁨이 남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남음이 있어야 수지 계산을 따져서 고난의 이것이 100이고 기쁨이 그게 50이면 50이 모자랍니다. 50만큼은 원치 않는 마음과 낭망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 고난이 100이고 기쁨이 200이면 100이나 기쁨이 남습니다. 그 100을 남은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그것이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상쇄하고도 100이 남습니다. 이것을 장사 비유에 들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장사치들이 그 장사는 이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 기쁨이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은 문화는 기쁨입니다. 십자가 질 때의 그 기쁨을 가르쳐서 문화 비웁니다. 그 기쁘고 너무 기뻐서 십자가를 져도 아슬아슬하게 기쁨이 아니고 데드라인의 기쁨이 아니고 남고 많이 남은 것은 기쁨이 많이 남은 자는 10골을 주고 기쁨이 적은 자는 5골을 준다. 이 구원의 도리도 하나의 수치로 여기서 가르칩니다. 수치로. 5골 구원도 있고 10골 구원도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행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행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되는 구원도 5골, 10골이 각각 다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은 행함이 50%면 50% 주고 의의 행함이 100%면 100% 주고 150%는 150% 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게 되면 기능이 남습니다. 그 기능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입니다. 행하고 나면 기능이 남지 않습니까? 의의 기능은 의의 기능대로 갚아주고 죄의 기능은 죄의 기능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의의 기능과 죄의 기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갚아주겠다. 의의 기능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죄의 기능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 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지. 무슨 구원이 이렇게 각각 하늘나라 가면 차이가 있단 말이냐. 구원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다 똑같지 않느냐. 거기서 또 구원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10골 주는 자도 있고 5골 주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너가 행한 대로 너의 기능에 따라서 갚아주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능이 5기능이 있으면 5골을, 10기능이 있으면 10골을, 그 기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기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기쁨에 따라서. 십자가 지는데 그 사람이 기쁨이 없이 십자가 지면 그는 미달입니다. 십자가에서 인정을 못 칩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인정하는 십자가는 그 고난보다도 능가한 남아도는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의 양을 청량해서 너는 이 문화를 5만원 남겼다. 5기쁨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10문화를 남겼다면 10기쁨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상쇄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이 대드라니에 걸려서 아슬아슬하게 십자가를 겨우 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100의 고난에 100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상쇄하고도 남고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남아서 주님이 여시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서 내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는 것은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기쁘면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면 죄송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이걸 받는다니 내가 너무 과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거 한 번 짓다고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이 않는 이런 왕권을 간다니,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내가 너무 과하게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에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십자가에 주인에게 팔려온 몸이요, 많은 돈을 주고, 근데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이 날 산다고 들은 그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인데, 나는 주인의 일을 그 목만큼 하지는 못하는 내라.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수고한 것과 내 고난받는 것, 내 십자가 진 것, 이것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차이가 난 것만큼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에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이요, 그 기쁨이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산다고 드린 비용은 무한한 희생으로 나를 샀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은 무익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익한 종의 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는 법칙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법칙. 이렇게 기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은 적고 주님이 날 위하여 해준 것은 너무 크고, 나에게 주는 것이 너무 크고, 날 위해서 희생한 것이 너무 크고,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은 너무 작고, 이렇게 될 때 그 차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그때 기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이 인을 쳐서 그에게 5골,
열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예수를 소망하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것을 바라봐라. 주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큰데, 네가 수고한 것이 이렇게 작은데, 내가 수고한 것은 적고, 주님이 주신 건 너무 크고, 이것이 크면 클수록, 내 수고가 작게 여기면 작게 여길수록, 주님에게 대한 즐거움과 감사는 더 커집니다. 기쁨은 더 커집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믿음이 자라는 방편이라. 주여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가는 양치고 밭가고 돌아온 종이 하면서 이 종의 이 도리를 가르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큽니다. 내가 드린 것은 너무 적습니다. 내가 십자가 진 것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기쁨은 점점 커집니다. 그 힘으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마는 멸시천대를 능히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들고 계시고 주님이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밑에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핍박이 그렇게 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걷는 그 일을 당해도 멸시천대를 당해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그것을 다 희생하신 것을 생각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를 들고 주시는 이것도 큰 힘이 되고 기쁨의 힘이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희생의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 힘이 된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누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나면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그렇게 희생을 받아서 이렇게 참 존귀한 자가 됐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서 자기도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을 모른다면 희생을 모른다면 자기는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한 것을 아는 만큼 바라본 것만큼 그 사람도 나도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 속에 능력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과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이 고난을 받으신 이 기쁨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도 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한 뿌리에서. 같은 뿌리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참으신 십자가 길을 참으신 이걸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것이 내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자, 이 기쁨을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날 사랑했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다 누가 나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 어떻게 해서 너를 병에서 치료하느라고 얼마나 그 고생한 걸 아느냐.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시장 통해서 판때기 놓고
그 팔던 너 엄마의 고생은 아느냐. 이렇게 어릴 때 고생을 다 알려주니까 자기 속에 힘이 나오는, 무슨 힘이, 부모를 위해서, 나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는 이 소망의 기쁨.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참으신 것을, 어떻게 희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나오는 기쁨의 힘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자기가 세상을 이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능력이 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라.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너희는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찬송이 되고, 그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원동력이라.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쁨은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이 우리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왕권. 이거 생각하니까 기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참으신, 이 고난을 참으신 이것을 보니까 기쁘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여 어떤 고난과 희생도 다 상쇄할 만큼, 상쇄보다 남을 만큼, 충만하게 남을 만큼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힘들지 않고 자기 부인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